네, 이번 비디오에서는 5장, 6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허락을 우리가 받았죠.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가 되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회복된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고 어떻게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지, 어떻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지 5장에서 8장에서 5장부터 8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에서 말하는 것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죠. 아담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와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그 은혜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이죠.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네, 제목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그래서 특별히 그런 화목된 관계, 화평의 관계가 과거와 그리고 현재, 미래 관점으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과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어, 미래는 제가 미래라고 했나요? 예. 미래는 현재는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있고요. 미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죠. 우리의 육체가 부활의 육체를 입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5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한 가운데 있도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그 이제 3절부터 8절의 내용은 성화의 과정, 3절 특별히 이제 성화의 과정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부활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3절에서는 심지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즐거워하는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환난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4절 보니까 결국 소망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 하나님을 배울 그 소망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성화의 원동력, 환란의 삶 가운데서도 소망을 굳게 붙들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소망이 헛된 소망이 아닌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것. 사실 그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소망을 못 가지죠. 아, 내가 이렇게 고생해도 혹시 나에게 아무런 하나님이 보상도 없고 인정도 못 받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어,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망이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면류관으로 바꿔주실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그러함으로써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 더욱더 어,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확실히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11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예, 과거, 현재, 미래,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구원을 받을 것이 더욱 확실하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이제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위해 다시 거기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제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이 변호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란 그 마지막 심판 날에 그런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예, 본문이 안 나왔군요. 예. 현재는 그뿐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부터 25절까지는 아담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율법에 의해서 죄가 드러났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되는 거죠. 아담의 범죄, 그 다음에 율법이 들어오고 모세에 의해서,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12절, 14절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온 인류가 죽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지 말하고 있죠. 네, 12절은 성경에서도 상당히 해석에 논란이 많은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12절 뒷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저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고요. 이것이 뭐 제 생각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번역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12절 요 밑에 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죠?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느니라. 그래서 사망이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고 그 사망으로 인해서 모두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온 인류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게 되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왜 율법을 주셨는가?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가 있는 줄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사망에 사로잡힌 자, 본질적으로 죄인이란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실 구원자를 붙잡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14절에 14절은 아주 그걸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이렇게 해석한 것이 가능한 이유가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지 않은 자들도 죽었죠. 그리고 태어나서 죄를 지은 것이 없이 아무것도 태어나서 갓난아기들도 죽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무슨 얘기죠?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바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더 살게 하심으로 그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수많은 죄인들이 태어나게 하셨는가? 또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수많은 인류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인 것 불공평하지 않은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다 변론할 수 없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1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오실 자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오도록 허락하신 것은 제가 이것을 이 말을 저기다가 카피를 하겠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오도록 허락하신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로 인해서 생명이 모든 인류에게 미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의미인 것이죠. 내 말이 좀 복잡합니다만은 예. 그래서 아담의 죄가 어떻게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어떻게 모든 사람 믿는 사람에게 생명에 흘러가는지를 같이 비교를 해보면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15절부터 17절은 이제 각 구절마다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온 인류에게 미친 그 영향력과 예수 그리스도가 미친 영향력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동일하지만 그 방식은 그리고 그 효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아담의 범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은혜는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미쳤다, 넘쳤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16절은 선물과 심판을 비교하죠. 그죠? 선물은 이제 속죄의 죄 용서의 선물이고 심판은 이제 죄로 인한 심판을 말하는데 심판은 한 범죄로 말미암아 이거 한 사람으로 한글 번역에서는 번역했는데 다른 영어 번역들을 보면 하나의 범죄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범죄와 많은 범죄가 서로 대꾸를 이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한 범죄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죠. 예. 심판은 하나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정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은혜는 수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는 그렇죠. 여기서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은혜. 그리고 17절에는 이제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였은 것처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더 크게 왕노릇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1절은 5장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 받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죠? 사망에 이르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다면 사실이잖아요. 그죠? 보죠. 이 세상 안 죽는 사람 없거든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한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의 의롭다심을 얻어 받아 생명을 이루는 것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게 되고 죄성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부으셨는데 그 이유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여서 그 얘기는 뭡니까? 죄책감과 아니면 의무감과 아니면 위선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은혜로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하, 는, 것이죠.
그러면서 6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렀는지 그 원리를 설명해 5장이 이제 그 설명을 했죠. 6장에서는 그러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인정하고 또 의의 종이 되는 삶, 무슨 삶인지 어떤 삶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 제목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으니 이제 의의 종이 되어라. 위에서 죄가 더한 곳에 5장 20절에서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을 했죠. 근데 이 말씀을 악용하여서 그럼 은혜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거하자. 그런 말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은 그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느냐?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어, 세례 목적은 사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평안과 기쁨,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부터 11절에서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죽고 같은 모양으로 살 것이다. 이런 표현을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어,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이 그리스도의 살 것이다. 부활과 연합한다는 표현이 그죠? 각 구절에서 나타나 있죠. 그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떠한 것인가? 육체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 그것은 그 목적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로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 만일 우리가 7절은 이제 죽은 자는 사실은 재판에서 아무리 해도 뭐 죄인이 죽었으면 뭐 고인이라고 하면서 이제 존중을 하잖아요. 예, 그런 형벌에서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은 무엇입니까? 예, 살아나심.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부활을 너희가 이렇게 안다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고 산 자가 되는 그 결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지만 예. 구체적인 지침은 이제 뒤에 로마서 12장 거기서 나옵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다시 또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자세하게 예, 내려가죠. 그러면서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뭐냐?
이제 여기서 얘기하죠.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서 하고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게 하는 것, 죄가 이생의 염려와 또 자랑으로 결국 육신의 생각과 욕구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자,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표현. 그 얘기는 우리가 선택에 따라서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는 사실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예, 죄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할 수 있고 또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지체를 너의 시간과 너희의 물질과 너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너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죽임이란 것을 통하여서 죄가 우리를 협박할 수가 없습니다. 이생의 염려와 또 자랑으로 우리의 욕구를 더 이상 자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실수에 의해서도 하나님이 죄 용서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죄책감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18절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를 지을 수 없다. 이제 14절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니까 바로 이제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는 라이센스, 면허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여기서 설명하기를 16절, 17절은 너희가 누구에든지 순종하는 그 사람, 그에게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원리다. 기본적인 원리. 너희가 죄의 종이 되면 결국 사망을 얻게 될 것이고 죄송합니다.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르게 된다. 이게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17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순종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결단하고 거듭난 삶으로 나아가느냐,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신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그래서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완성이 뭡니까?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 너희 인생을 여기 있네요. 예.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 지체를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에서 거기에 모든 것을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거룩함에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라. 그러면서 그 완성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 음, 참 이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죄로 인해 사망이 오는 것은 당연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죠? 그런 표현을 썼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자, 제 멘트를 그냥 여기다 카피를 하겠습니다. 즉, 영생이
믿음에 대한 당연한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정말로 일평생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세요. 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서도 우리 안에 정말 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 예,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한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이것이 참된 믿음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그 찬송가 28장에 보면 28장 그 3절 가사가 이렇죠.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인을 치러서 내 믿음도 내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 보시고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 찬송에 있는 것이죠. 예, 감사합니다.